한 몇 주 전에 폴 틸리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인간의 세 가지 근원적인 불안, 이걸 또 이겨내는 존재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도 이 폴 틸리키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폴 틸리키는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종교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명에 의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세적이고 또 순간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고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갖고 사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는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이 말은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도 내 삶의 영원한 목적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궁극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내가 사는 이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소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너무나 순간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성공과 출세, 또 안락하고 편안한 삶,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관심이 이런 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인 가치관을 체득하고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는 바로 이런 궁극적인 관심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것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4절에 나타나 있는 이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과 소원은 먼저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한마디로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궁극적인 소원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다윗의 궁극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안할 때도 이것을 구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인생의 슬픔과 탄식이 밀려올 때도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던 일이었고 다윗의 궁극적인 소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특별히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달픈 일이었지만 더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친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토록 믿었던 자기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의 시편을 지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27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은 내가 궁극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내가 갈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인 관심과 소원은 바로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윗의 삶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궁극적인 소원,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하는 이 소원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교제의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참으로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수많은 부분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였지만 그는 특별히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한편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 교제의 삶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삶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가는 첫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당장 묵상집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이 묵상을 게을리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묵상 안 하는데 설교할 수가 없어요. 묵상 안 하는데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올 한 해 말씀 실천도 묵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는데 말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이야말로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초예요, 기초. 근간, 뿌리, 기본, 근본, 본질, 이게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교제의 삶은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창립기념주일날 우리 새롭게 결심하십시다. 내가 반드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영적 교제의 삶을 내가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 결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궁극적인 소원,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이 궁극적인 갈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다윗이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예배하는 삶에 자기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8편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랬는데 이 표현은 다윗이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하여 다윗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그가 드린 예배는 산제사였고 그 예배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히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참된 예배의 삶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성수주의를 하는 거죠. 성수주의를 해야 돼요. 성수주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잘 예배해야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큰 은총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인데 다윗이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배하는 삶인데 이 예배하는 삶을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중요해도 여러분 다 순간적인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고 이 예배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을 따라 여러분도 예배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궁극적인 소원,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 찾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구구절절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시편 65편 4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이 성전에 살기를 원했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이 화려하고 외장이 아름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설이 좋고 너무너무 안락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장막으로 된 성전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텐트에 불과한 성전입니다. 굳건한 성전은 나중에 솔로몬 때에 갔어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품없고 이렇게 다 낡은 성전이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다른 장소와 구별된 곳입니다. 오늘 이 주일이 다른 날과 구분된 날이듯이 성전도 다른 장소와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벽돌로 지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마음 깊이 본받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구미교회 우리 사랑하십시다. 세상의 어떤 모임도 어떤 공동체도 그 구성원들이 함부로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잘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교회의 성도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 찾기를 즐겨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 생활에 힘쓰고 우리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런 노력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구미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잘 파악을 했는데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냐? 제가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너무 허망한 것들은 아닙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허무하고 영원히 목마른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완전히 썩어버리고 말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갖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부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진실로 다윗처럼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궁극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진짜 소망이 있고 내세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장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장발장의 입을 통해서 위고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것이 없었던 것이 두려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고 영적으로 산 적이 없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좋은 집, 좋은 옷, 성공과 출세, 안락하고 편안한 삶,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오직 이것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 삼고 산 것은 아닙니까? 빅토르 유고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사는 삶은 바로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지만 우리가 관심 가지는 궁극적인 관심, 우리의 소원, 궁극적인 소원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이걸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루아크라고 말해요. 루아크.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이제 빚으시고 이게 그저 이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우리가 만들어질 때의 그 모습이 창세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네. 우리가 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육적인 것들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존재로 궁극적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새롭게 결심하십시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윗은 살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삶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즐겨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모습을 다 회복해서 우리 교회 생일날 우리가 새 출발해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고 이 영적인 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본래적인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정말 예배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는 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